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떤 것들은 정반대에 있으면서 극과 극을 이루는데,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느 한순간에 확 뒤집어지는, 바뀌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전쟁과 평화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평화 중에 있다가 한순간에 전쟁이 발발하고, 또 전쟁 중에 또 갑작스러운 휴전과 평화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사랑과 이별도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죽도록 사랑한다고 하지만 한순간에 이별도 하고, 또 이별이 있는가 하면 사랑도 있고, 그렇죠.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과 믿지 못하는 것, 이 믿음과 불신이라는 것이 완전히 극과 극인데,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성령이 역사되어지면 그토록 내가 한평생 불신했던 것들도 내가 믿음으로 확 전환되어지고, 모든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의 세계, 순식간에 바뀌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불평과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시사나 세상 돌아가는 일이나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가 늘 우리 입술 가운데 불평이 많다가도, 그것이 습관적인 것처럼 나타나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것에 대해서, 일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로 바뀌어질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어느 방편 쪽으로 바라보느냐, 또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 어떤 식으로 고백하느냐, 이것이 천양지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감사를, 우리가 이렇게 주제로 감사를 강조하면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삶에 드러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불평을 좀 억누르고, 불평을 좀 극복하고, 불평을 좀 이겨야만 감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불평의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 입술에, 우리 삶에는 왜 불평이 생기는가? 불평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때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불평이 찾아오게 됩니다. 의학적 용어 가운데 시민성 질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민성 질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몸의 병이 말이죠, 이 육체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돼서 병이 발생한다. 시민성 질환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의사 앞에 얘기해서 나름대로 처방을 받고 약을 먹었는데도 안 나요. 예? 이게 차도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전혀 엉뚱한 약을 처방해도, 플라시보라고 하는 엉뚱한 약을 처방해도 이상하게 안 좋은 부분이 호전되기도 하고 나아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이를테면 밤잠을 못 이루는 그런 불면증 환자에게 이거 수면제입니다 라고 하면서 비타민을 줬더니 수면제 먹은 줄 알고 그냥 이내파로 잠들어 버리더라는 것이죠. 뭐예요?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의사협회에서 발표하기를, 우리의 뇌라는 것이, 우리의 뇌가 내가 하는 말, 그리고 내가 듣는 말을 다 뇌에 저장을 시킨다. 내가 하는 말도 저장시키고 내가 듣는 말도 저장시키고, 그래서 내 이 뇌 속에 말이죠, 무의식 속에 다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 말들이 나의 행동으로 그렇게 반영이 된다라는 그런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한 대로 말이죠, 우리가 들은 대로 말이죠, 무의식 중에 내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늘상 입에 달고 살듯이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피곤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푹 자고 났는데도 한 5분만 지나면 또 피곤기가 몰려오고 합니다. 예? 그런 것이요. 자기 말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갔더니 안악자손들이 막 기골이 장다고 말이죠.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같이 초라하다. 안 됩니다. 그러나 2명의 여호수아 갈렙은 말이죠, 긍정적인,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의 밥입니다. 그냥 먹어버리면 됩니다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뭡니까? 자기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그렇게 메뚜기처럼 그렇게 소화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다 그런 광야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된다라고 긍정적인 생각과 표현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에서 찾아오는 것이고, 또 한편 우리가 자존감이 낮아질 때에 우리 가운데 불평이 일어나요. 여러분, 불평 많은 사람들 보면 다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불평이 많은 경우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평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의식하죠.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없는 거를 자꾸 부각시켜요. 내 안에 약점들, 약한 것을 더 크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열등의식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져 가지고 말이죠, 결국은 이 낮은 자존감, 자신의 허물이나 약점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자꾸만 남의 허물을 들추려고 합니다. 자꾸만 남의 어떤 그런 것들을 험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치 그래서 내 허물이 덮어지는 양, 내가 더 그렇게 보상이 되는 양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그 집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던 그 큰아들 장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자기 동생 둘째가 말이죠, 집안의 가산을 반이나 다 탕진하고 거지발사하게 돼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아버지가 말이죠, 너무너무 환영하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히고 목욕을 시켜주고 말이죠, 새 옷을 입히고 말이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큰아들이, 그 형이 말이죠, 열받아 버렸어요. 아니, 나는 말이 성실하게 매일같이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데 닭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말이죠, 완전히 집안 망치고 돌아온 저 둘째를 말이죠, 저렇게 극진하게 대우하고 성대하게 장치를 벌여주지 말이죠, 뿔이나 버린 거예요.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고 단순히 그냥 동생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질투하면서 거기서 그렇게 아들로서 다 가진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이죠, 불평하고 만 셈이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남과 비교하면 시기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질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거기서 불평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관계는 다 깨져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교회를 섬기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서로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 한 번은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 얘기했답니다. 이제부터 당신들이 기도하는 대로 당신 옆 사람에게 2배로 나타나게 역사됩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저 10억만 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10억이 딱 생겼는데 가만히 보니까 옆 사람이 20억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 10억 생긴 거는 감사치 않냐고 저 인간이 20억 생긴 게 배가 아파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다시 천사에게 요청하기를 이 10억을 그냥 100원으로 깎아주세요. 그랬더니 100원으로 깎아지고 옆 사람이 200원으로 깎아진 거예요. 그걸 보고 하하하 웃으면서 말이죠, 좋아하는데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이런 놈의 인간이냐 말이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 말이죠. 그러면서 그 B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천사에게 요청하기를 제 눈 한쪽을 뽑아주세요. 왜요? 난 한쪽 귀를 잃어도 저 인간이 두 쪽 다 잃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맹인된 걸 보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고 하다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이 불평으로 일어나서 결국은 관계를 악화, 파괴, 깨뜨리고 서로 망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불평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다 잊어버릴 때 찾아옵니다. 왜 자녀들이 말이죠, 이렇고 저렇고 부모에게 불평합니까? 자신들이 부모에게 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말이죠, 다 잊어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어릴 때부터 말이죠, 정말 어렵사리 말이죠, 있는 거 없는 거 다 그렇게 해줘가면서 허리를 졸라매가면서 말이죠, 자녀를 그렇게 아동바동 뒷바라지 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니까 부모 앞에 불평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까마득히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과정을 보십시오. 출애굽 하나님께서 말이죠, 엄청난 역사 가운데 말이죠, 나일강을 피물로 바꿔버리고 말이죠, 이 애굽 천지에 말이죠, 이가 들끓게 하고 말이죠, 독종이들 끓게 하고 뭐 개구리나 온갖 재앙들을 일으켜 가지고 바로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으시잖아요. 마지막에는 바로의 왕의 첫 아들로부터 모든 백성들 동물까지 다 첫 것을 다 싸그리 말이죠 죽게 만드는 엄청난 재앙을 일으켜 가지고 결국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 믿을듯이 그렇게 출애굽이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광대한 역사를 본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이게 며칠 못 갔어요. 광야로 출발 나아가다가 말이죠, 넘실거리는 홍해를 보니까 그만 거기서 좌절이 일어나고 거기서 그만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이걸 까마득히 잊어버리니까 현실의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해서 홍해가 밤새도록 말려져서 말이죠, 마른 땅처럼 갈라져서 이 백성들이 다 건너고 애국 군대와 그 병거들이 다 그 홍해에 수장되는 것을 한눈으로 목격을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래서 또 기뻐 뛰며 말이죠. 광야로 걸어가요. 그렇게 사나흘을 걸어가다가 이제는 물이 동나고 마라라고 하는 땅에서 말이에요. 쓴물이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건 완전히 우리를 죽도록 여기 일부러 광야로 내몰았구나 말이죠.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잊어버리니까 여전히 삶의 현장에서 지금 당장의 모습에서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불평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가 나에게 지난 날 여러 가지 말이죠.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좋은 말 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그걸 붙들면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오해를 넘어설 수 있거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불평의 상황에도 감사로 나갈 수 있는데 근데 좋았던 나에게 잘해줬던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려요. 지금 다 99가지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 나에게 좀 섭섭하게 했던 것만 붙잡으니까 말이죠. 거기서 불평이 일어나고 파괴가 일어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기억하며 망각하지 않냐고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이죠. 우리 부정적인 생각 속에 말 속에 찾아오는 것이고 낮은 자존감 가운데 찾아오고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 삶에 불평이 막 일어나는 거거든요. 불평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감사가 자꾸 일어나야 불평이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감사로 불평을 이기시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 보면요, 아이 저 사람은 정말 감사거리가 너무 많다 싶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불평을 달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저 사람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역설적인 거예요? 여러분 건강 주셨는데 하나님 말이죠. 오늘 우리가 활보할 수 있는 말이죠. 건강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강 주신 것에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말이죠. 감사치 못해요. 어떤 사람은 병을 알아보면서 중병 알아보면서 말이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나마의 건강이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없는 것 때문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좌절 낙심 절망하지 마시고 이미 주신 것, 이미 내 안에 있는 것 작더라도 부족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실질적인 고백과 찬송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죠? 흑인 여성으로 말이죠. 전 세계 방송계 유명한 여인. 오프라 윈프리는 지난날에 말해 사생아로 태어나서 할머니 손에 자라난 거예요. 청소년기를 너무 우울하게 지냈습니다. 14살 나이에 말이 성폭행 당해가지고 말이죠. 임신하고 아기를 출산했는데 그 아이가 2주 만에 죽어버려가지고 말이죠. 미혼모로. 그래서 결국은 막 그냥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방황하다가 집도 가출하고 그래서 말이죠. 마약에 손대고 말이죠. 알코올에 빠져서 말이죠. 그런 청소년기를 지났으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어떤 그런 방송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길들이 열려지고 그 계기로 인해 가지고 말이죠. 오늘날에 어마어마한 전생에 영향력이 있는 최고의 자리에 존경받는 자리에 우뚝 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 쇼를 말이죠. 28년 동안 진행하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얻었습니다. 예? 인기와 존중은 말할 것도 없군요. 전 세계 흑인들 가운데서 억만장자로 그녀가 유일하다고 그래요. 흑인 여성 가운데 억만장자 유일한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삶의 변화가 축복이 일어난 데는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데 있는 것이죠. 특별히 신앙 안에서 그가 한평생 동안 고집하면서 그렇게 놓치지 않았던 것이 바로 매일같이 감사의 일기를 쓰는 거였대요. 하루가 지나면 잠들기 전에 오늘 내가 5가지 무엇에 아주 작은 것이더라고요. 그날의 말이죠. 감사를 잊지 않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루를 지나면서 5가지가 아니라 정말 수많은 감사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감자도 이야기하지 아니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말이죠.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말이죠. 불평과 원망과 절망만 늘어놓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일 오후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끝을 통해서 문자와 나눔과 모든 걸 통해서 감사가 계속해서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깨어난다라는 거, 자다가 못 깨어나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깨어나서 또 새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에서 감사. 여러분 우리가 식사할 수 이 치아가 있다는 거예요.
본인의 치아로 혹은 말이죠 조금 뭐 교정을 했더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내 치아로 내가 음식물을 씹어서 말이죠 이것이 잘 내 장내에서 말이죠 소화가 돼가지고 말 배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기적과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갈 때가 있고 말이죠 일을 할 때가 있고 말이죠 운전할 수가 있고 말이죠 또 말이죠 수입 일한 만큼 말이죠 재화를 받을 수 있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가정이 있고 가족이 또 화평이 있고 말이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장기 이식들 같은 것들 이제 하는데 말이죠 뇌사자에게를 통해서 각막 하나를 이식하는 과정에 1억 원이 든다 그래요. 1억 원이. 그러니까 이 두 눈을 살리려면은 2억이 드는 거예요. 2억이요. 예? 신장을 이식하려면 3천만 원이 들어가고 심장을 바꾸는 데는 5억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간 이식을 하는데 7천만 원이 들고 팔다리가 없어서 만약에 의수를 달아야 되고 의족을 달게 되면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눈을 다 뜨고 볼 수 있고 말이죠 두 다리를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몸의 이 가치가 말이죠 가치가 한 51억 원 된다는 것입니다. 51억. 만일에 우리가 사고가 당했다. 사고 당해서 앰뷸런스를 타고 말이죠 실려간다. 그런데 말이죠 산소호흡기를 쓸 수밖에 없다. 산소호흡기를 사용하면 1시간에 산소호흡기 사용한 그 비용이 36만 원이 청구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공짜로 하루 24시간 동안 우리가 이 산소를 말이죠 공짜로 흡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51억짜리 몸뚱아리에 매일같이 860만 원어치 우리가 공짜로 이렇게 말이죠 받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불평하며 불만하며 삽니까?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그 허황된 비교식 가운데 빠져 절망 속에 있습니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타나고 드러내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심으로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기쁨이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감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빈들 광야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실 때 수많은 무리가 말이 복음을 하루 종일 들으니까 말이죠 때가 돼서 끼니가 때가 되니까 말이죠 배고프니까 어떻게 식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너희 가운데 먹을 것이 없는지 한번 찾아봐라 말이죠. 우여곡절 끝에 소년 하나가 말 가지고 온 도시락 한 끼 조그마한 말이죠 물고기 2마리하고 말이죠 보리떡 이렇게 좀 마저 만들어 놓은 거 5덩어리 그걸 가져왔지만 주님께서 그걸 가지고 축사를 하시는 거예요. 축사하셨다고 하는 표현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다 먹여놓고 나서 12광주가 남았네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지금 5,000명이 다 굶주리고 있는데 고작 있는 거라고 하는 오병이 소년의 어린아이 도시락 한 끼밖에 없는데 그런 연약한 상황에서 하나님 이것조차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떼어도 나누어도 말이에요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내시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죽었습니다. 무덤에 안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감사기도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감사기도를 하니까 이미 죽어서 사람들이 다 울고불고 난리하고 절망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거기서 수족이 풀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지금 무덤에 안장되어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43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말이죠 수족이 동인 채로 말이죠 살아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제가 다 해결된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았던 거예요. 아직도 문제가 그대로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문제가 꽁꽁 묶여있어 풀려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했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묶여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전히 나를 얽매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그 감사가 마침내 묶인 것을 풀어내게 하시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며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말이죠,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10년을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예, 아둘람 굴에서 말이죠, 그렇게 황무지 광야의 숲에서 숲으로 숨어 다니면서 그렇게 사울과 사울의 군사들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망 다니는데, 그 도망 다니 얼마나 원망과 절망과, 하나님이 옛날에 나 그 기름 부으시고 다 어디 가고 나 왕으로 세우신다, 이게 뭡니까 말이죠. 할 수 있지만 다윗은 끊임없이 그 기간 동안에 쓰여진 시들을 보면 여전히 감사하는 거죠. 예. 이를테면 시편 136편에서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니, 지금 쫓기고 있는 신세인데 말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신세인데 말이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내가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수없이 여러분 옥에 갇힙니다. 배가 3번이나 파선당할 위에 척입니다. 강도를 만납니다 말이죠. 옥에 갇힙니다. 매를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에베소 5장 20절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의 시작.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지금 말이죠, 옥에 갇혀있고 말이죠, 얽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단 말이에요. 항상, 범사 항상 같은 말이죠. 여러분, 복음 전도가 잘 풀려져 가지고 말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막 엄청난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 이름 받고 막 세례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뿐만 아니라, 이게 막혀가지고 말이죠, 그냥 배가 파선당하고 강도에게 때를 당하고 말이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말이죠, 뚝 끊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범사에 언제라도 항상 감사를 드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정체되거나 여러분이요 넘어졌을 때조차도, 여러분이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여러분 찬송하며 감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작은 거, 그냥 일상에서 내가 깨어나고 잠들기까지는 너무나 평범한 거지만, 그러나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여 허락하신 은혜인 것을 믿고 매 사마다 날마다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큰 소리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간밤에 우리가 잠을 설치지 않고 아침에 평안히 잠에서 깨어나면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좀 더 크게 하세요. 아침 식탁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씹을 수 있는 치아가 있고, 돌까지는 우리가 소화시키지 못하더라도 먹은 음식 소화 잘 되게 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설거지감이 쌓여있고 빨랫감이 쌓여있지 말이죠. 그러나 건강한 가족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뭐라고 합니까? 출근할 직장이 있어요, 일터가 있어요, 오라는 데는 없지만 갈 데가 많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운전하다가 차량이 막혔지만은 그래도 막힌 틈에 말이죠, 주변 경관 살필 수 있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직장 상사에게 잔소리 듣고 말이죠, 판매 실적이 부진하지만 그래도 웃을 수 있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루 동안의 일과에 지치고 피곤하고 그래서 힘들지만 그래도 돌아와서 쉴 가정이 있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녁 뉴스에 온갖 문제투성이로 세상을 보면서 한숨이 나오지만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되니까 뭐라고 해요? 잠자리에 들면서 근심 걱정거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내일은 새로워질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누울 수 있으니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다 힘들죠. 다 막막하죠. 다 불안하죠. 너무 당연한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니, 그런 거 가지고 감사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당연한 것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러나 그 불안한 요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사로 우리가 제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불평과 두려움과 불안의 요소를 다 잠재울 뿐만 아니라 이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남은 모든 생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